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좀 깁니다만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길 정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천년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세상 현장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게 되고, 또 모세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증거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또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 가서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 아론과 모세가 바로 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바로는 애국 왕이죠. 그 시대에 강한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섰는데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겠지만 미리 우리는 싸움에 승리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그 시대 강대국의 왕이고, 그 앞에 이제 모세가 서게 됩니다. 모세는 그 전까지만 해도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백성을 끌어내야 되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바로 왕이 어마어마하고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 살아가는데 막상 이래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에 세상 불신자들보다 못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우리가 연약하고 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모세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파송하는 겁니다. 바로왕 앞에 섰지만 모세가 모세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같이 있지만 그냥 아론과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가 있는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바로왕은 사단의 배경이 되어 있지만 모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싸울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만남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가 결국에는 꺾이게 되고 결국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모세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갈 때는 이미 거인 골리앗 앞에 훈련이 잘 된 군인들도 나가지 못하던 그 상황입니다. 절대 안 될 싸움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 힘으로 볼 때에, 훈련이 된 것으로 볼 때에는 전혀 싸움 대상이 안 됩니다. 골리앗이 어른이라면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윗이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어떤 신분이고 자기 배경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거죠. 여러분들이 내일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이 한 주간 지내시게 되는데 이 확신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세상에 더 강한 것 같고 우리가 조금 그 힘을 못 이길 것 같고 현장의 상황, 현장의 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당당히 나갔고 그것도 달려나가면서 돌을 던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던졌던 그 돌이 그 어마어마한 거구의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은 즉사하게 됩니다.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인 모세지만 80세 된 모세지만 모세보다 조금 더 나이 있는 형 아론과 함께 갔지만 그러나 전혀 영적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싸움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그 승리 속에 파송이 되어진 거죠. 이러니까 승리가 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실을 잠시 뒤에 보면 이 부분을 잠시 놓칩니다. 자신이 이미 승리하였구나, 승리한 가운데 내가 여기 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잠깐 놓치는 시간표가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없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오래되어서 마른 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와 생명이 있는 우리가 싸운다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마른 뼈는 움직이지 못해요. 땅속에 그대로 누워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우리는 움직이면서 건드릴 수 있잖아요. 옮길 수도 있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 생명 가진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 강대국의 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서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왜 그렇게 현장에 가서 염려를 하고 또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왜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갈등을 겪게 되고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에 그렇게 쫓겨다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현장 속에서 그 평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놀라운 이 비밀을 붙잡기보다는 자꾸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방법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 종교론은 절대 우리 인간의 절대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를 자꾸 공들여야 된다 그러고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자꾸 나갑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참신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런 종교생활 속에 또 믿는 자들도 이런 종교생활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100%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종교생활에 빠지게 되면 결국 어디에 매이냐 하면 환경에 매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문제를 끝내놨다 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놨다 했는데 건져놓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매이고 사람 눈치 보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환경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에 아무리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오래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현장에서 이기고 경쟁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에는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오히려 종교생활 속에 빠지게 되고 뭔가 내가 자꾸 이 현장에서 일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게 되죠. 열심히 합니다. 열심 중심으로 또 목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 앞으로 누려야 될 축복들, 받을 응답들 다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되죠. 그래서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그 삶은 당연히 일을 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가 돈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뭐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지고 이 사실을 누리게 되어지면 내 계획이 관철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장이 사람들이 듣고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내 많은 사람들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성령 인도받아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골리앗 앞이다, 이 바로왕 앞이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지기도 하고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또 뭘 해야 될지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의 우리 삶 속에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일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일들이 생긴다면 그 속에서 이제 자꾸 갈등하죠. 왜 갈등하냐? 갈등을 할 때에 어느 게 하나님 계획이지? 이건 갈등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지. 갈등은 뭡니까?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내게 더 유익이 되겠냐? 이게 더 유익이 되어지겠냐? 저게 더 유익이 되겠냐? 이걸 선택할 때에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계시고 우리가 결국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거는 절대 안 변하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방향을 잡고 우리 삶 속에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러면서 믿음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들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종교 생활하다가 바로 앞에 왔다면 게임이 안 됩니다. 당연히 바로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는 당연히 모세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 갔다면 노예 생활로서 끝나야 되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습니까? 결국 언약을 놓쳐버리고 종교 생활할 때에 그 속에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모르고 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동일합니다. 우리 삶이 알게 모르게 우상과 자꾸 가까워지고 알게 모르게 환경과 상황 속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 올무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많이 해결되었고요. 지금 현장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가 가는 걸음 속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이 변화되어진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요청하는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을 가지고 이 바로 앞에 왕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모세가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에 바로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하신다. 보내달라.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보내달라. 만약에 안 보내주면 이 재앙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전혀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 목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 내가 너희의 신인 그 여호와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럽니다. 이 바로 왕이 이 모세 아론에게 왜 이 백성들이 많아서 열심히 노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왜 멈추게 하느냐? 너희도 가서 노역해라. 너희들 아주 보니까 편한가 보다. 이제는 짚을 주지 않겠다.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벽돌을 예전에 찍어내던 대로 벽돌을 찍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 비도문성하고 그 신전을 만드는 그 일에 쓰이는 벽돌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전에는 짚을 주면서 이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 모세 아론이 왔다가고는 이 짚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찍어내던 대로 더 찍어내라. 똑같이 찍어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기가 안 찹니다. 그냥 벽돌을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짚을 주면서 만들어야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짚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친히 짚을 구해와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라 한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돔성 거기를 연구를 했는데 밑에 부분에는 이 벽돌이 세 가지가 들어갔답니다. 밑에 부분에는 지푸라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중간점이라 건축되는 데 보니까 짚이 없고 곡초의 그루터기들, 그 밑둥지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꼭대기로 가니까 짚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냥 흙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 부분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바로왕이 볼 때는 전혀 가당치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가 자기 짓고자 하는 그 신전을 짓는데 이 노동력도 아주 많고 도움이 되는데 굳이 내보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란 신도 이 히브리 신이지 애굽 신이 아니거든요. 바로왕이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역사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상 살아가는 데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도록 자꾸 이끌어가죠. 이 바로왕이 이 짚을 주지 말고 노동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 관리하는 자들이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또 세워놓습니다. 세워서 작업 반장으로 세워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안 주고 왜 어제까지 어제 오늘 일을 보니까 물량이 전에 찍어내던 것처럼 안 된다. 짚을 안 주지만 이전에 찍어내던 대로 똑같이 찍어내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 반장들이 의사일차가 모여가지고 바로왕 앞에 갑니다. 가서 우리가 짚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짚이 없다. 그리고 구해서 찍어내는데 시간도 더 걸리고 힘들다. 그리고 이전처럼 물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바로왕이 너희들 그거 해야 된다. 이제는 집 안 준다. 이전처럼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래서 이 바로왕이 너희들 짚은 안 줄 거다. 그러나 전에 찍어내던 양만큼 찍어내야 된다. 얘기를 한 거죠. 이러니까 이 작업 반장들이 나와서 야 큰일 났구나.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큰일 났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아론하고 이 모세가 서 있는 것이 보이죠. 그게 또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속지 마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형편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디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깊이 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대충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대충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 이 말씀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 미리 주신 말씀을 보면 전에도 금방 내보내 주지 않을 거라는 게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애굽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인 후에야 내린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쏘으면 안 돼요. 그게 잠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이 지역을 완전히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또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 붙잡고 가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환경과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쏘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었더라면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이 바로왕에게 얘기했을 때에 당연히 문제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못한 거죠. 당연히 사단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문제를 다 끝내놓으시고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언제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가 아닙니다.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앞에 보면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겠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결국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우리가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되냐 안 되냐, 잘 풀리냐 안 풀리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모세처럼 순간 놓쳐버립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시켜 하시고요. 반드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에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을 모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바로왕 앞에 가서 했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됐다.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혀서 더 고생하게 되고 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런 불신앙하는, 불평하는,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못 봤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낙심이 되어지고 세상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 망하는데 무슨 복음이냐, 무슨 예배냐, 무슨 교회냐, 돈이 있어야지,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지, 무슨 예배냐, 교회냐, 돈이 먼저지, 화목이 먼저지, 다 놓치고 있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것에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거부터 살려놓고 내가 교회 가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가 복음이고 우선순위가 이 복음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림으로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선시 보는 겁니다. 그게 뭐합니까? 먹는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쭉 내라 하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저 새 봐라, 누가 먹이냐? 저 꽃 봐라, 누가 저렇게 했냐? 너희는 저거보다 더 귀하지 않냐? 참새 한 마리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우리가 큰일 났다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시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붙잡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자꾸 영적인 것은 자꾸 미뤄지게 됩니다. 빨리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육신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누려가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면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왜요? 창세기 3년 속에서 태어나서 창세기 3년 속에 절여져 있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 보니까 노예 생활이 완전 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 관심이 뭐냐? 오늘 이 벽돌 굽는 일을 하더라도 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거기서 건진받도록, 해방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눈앞의 환경이 어려움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는 또 하는 모습이죠.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순간 놓쳤던 모세나 수준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늘 육신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우선순위가 오직 육신의 것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실상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문명은 계속 발달이 되어지고 4차 산업시대가 되었다 막 이래 하지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지금도 사람들은 돈, 명예, 권세, 나의 이익 여기에 손해난다 그러면 그게 생을 걸어버립니다. 크리스찬도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부분에 딱 걸려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주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에만 관심이 있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요. 청종은 대충 듣는 게 청종이 아닙니다.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봤던 내가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이적을 내린 후에야 나갈 거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절대 안 내보내 줄 거다. 모세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의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어떻게 할 거냐? 막 비난의 소리가 쏟아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다 했는데 뭐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 했는데 뭐 이래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막상 이 언약 잡고 가다 보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 오고 저 사람 때문에 저런 문제 오고 전부 이 원망 불평하게 되죠. 그것은요 내가 관심을 육신에 둬서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둬서 그것으로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 막히니까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의 16장 쪽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버는 그 돈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줄 알고 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잖아요. 그래 바울이 감옥에 갇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매마자가 감옥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 감옥에도 하나님은 예비된 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자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잠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이 복음 운동에 반드시 하나님은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든든히 서는 겁니다. 6장 1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순간 분명히 사명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손으로 하신 후에야 나갈 거라는 것을 말씀을 받았지만 비난 소리를 들어버리니까 당장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낼 거다.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런저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 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다른 종교들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기독교만 희한하게 이런저런 일들에 연루가 되어지고 욕을 먹습니다. 또 핍박을 받게 되고 오히려 어려움 당하게 되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복음질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놀리고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오히려 핍박을 주고, 그게 우리에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이 그리스도를 박해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완전 이 고난 속에 몰아넣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단이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할 때 그냥 두겠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할 때에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할 겁니다. 요즘은요, 인권법이 자꾸 강화되어지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거기 경찰이 동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경찰서 가가지고 조서 쓰고 벌금 내고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천국의 어떤 교회는 이 전도사님이 애들이 만나 전도한다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경찰이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라 그러고 권고하고 가더라고요. 옛날처럼 학교 들어가고 또 학교 주변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조용하게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맞는 전략들을 새롭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 전할 때 이 벌금이 매기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의 방해지 그런다고 복음이 막힙니까? 초대교회처럼 완전히 이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애워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계복음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승리하게 되어 있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현장에 이미 그 세상을 이기신 사단을 박살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서시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욕도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뭡니까?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 노인 모세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왕 앞에 서는 것 같지만, 결국 싸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바로왕이 이들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거기만 속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넉넉히 지역을 장악할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많은 렘넌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속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에 속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것. 이미 이 지역 복음화 하나님은 이미 보장해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복음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되냐 늦게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도 받을 것이냐.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목표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이 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가 누릴 거냐. 그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꺼내놨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 현장에 서는 겁니다. 절대 일어나는 문제들, 들려오는 소리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가시고 반드시 현장에 세우시고 그 현장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꿔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정말 누려지고 이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어지는 그 일들, 일어나는 상황들, 또 분위기 이런 데 여러분 영향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거기에서 이미 승리한 그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 앞에 바로 앞에 선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 싸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인도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이 목표가 성취되어짐을 누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일어나는 일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